할렐루야. 오늘 저녁 기도 이틀째입니다. 어제 해보니까 최종적으로 예배 시간을 보시고 또 한 분들은 꽤 많은 숫자예요. 근데 이제 이 시간에 함께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중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권한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잘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들리는 의문이랄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홀로 승리하시고 주님이 다 알아 주관하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 바람이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종종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이 많아요. 특히 질병 앓는 교인들이 꽤 있는데요.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병에서 일으켜 주셔요. 근데 때로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병을 못 떨쳐냅니다. 우리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마신 후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됩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 말로 기름을 짜다는 뜻입니다. 이 동산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그 산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감람나무하고 그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겟세마네를 가보면 아름드리 나무가 꽤 있는데요. 그중에 어떤 나무는요 2000년 넘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무가 예수님 그때 여기서 기도하실 때 박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예수님은 동산 입구에 8명의 제자를 남겨두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시고 이 겟세마네로 동산 중앙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는 당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세 제자의 모습과 함께 2개의 동사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놀랐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 하면 어떤 신성 또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겟세마네 예수님에게는 신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었다면 무슨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초월적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털끝만큼도 신성을 쓰실 수가 없던 거예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요. 예수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취할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놀라고 슬퍼했다는 거죠. 또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35절인데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할 수 있는 대로 때가 내게 지나가게 달라 이 기도하시거든요. 여기 이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 땅에 엎드리라는 말은 완료 시제형, 미완료 시제라는 말,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모습을 생각할 때 손 바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지만 점잖게, 그러나 이 동사는 전혀 그런 동사가 아니에요. 미완료 시제란 말은 헬라의 독특한 그 동사인데요. 이것은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걷다가 도저히 마음이 복잡해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풀썩 주저앉아 기도하시는 거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기도하시고 이런 가다가 또 팍 엎드리고 이런 모습을 암시하는 단어거든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의 처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고통을 잘 알았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십자가형이 공개처형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능지 처참이 뭐예요? 소 4마리가 사람을 다 갈라 찢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공중에 매달아 십자가 못 박는 거거든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그 주님의 마음을 짐작케 합니다.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주님이 기도하시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가지 않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제자를? 예수님 마음이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다 데려갈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 놀라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혼자 갈 수도 있었겠지만 혼자서 이 고난 감당하기가 참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밀한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37절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후 또 나아가서 따로 가서 기도하시죠. 서성이면서 엎드리다가 서성거리다가 또 엎드리다가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셨어요. 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깨우시고 나서 세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또 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그가 3번 잡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했을까? 도대체 겟세마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중요한 우리의 묵상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겟세마네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겟세마네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또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 곳이 있다면 바로 여기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 잔혹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우셔서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가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이 동산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고 비우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한 분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유혹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겪는 배고픔도 겪으셨어요. 40일 금식했고요.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아파하는 인간관계, 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 모든 종류의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체험한 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홀로 동산에 갈 수 없으셔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우리도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거기 참석해서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겟세마네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다. 같이 공감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겟세마네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도 방문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육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하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이해 못해요. 여러분, 기도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많이 책도 보고요, 신학도 하고요,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겟세마네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마음 몰라요. 저는 기도가 뭔지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배웠어요. 그럼 낙타 무릎이시거든요. 낙타 무릎이라고 아시죠? 무릎이 다 옛날에 마루바닥에서 새벽에 30년 새벽에 다니시면서 마루바닥 기도 하셨거든요. 그 자식이 아프고 손자가 아프면 본인이 성경 읽은 성경 그 구절 앞에다가 사진을 붙여놓으셨어요. 그 할아버지 성경책에는 우리 작은아버지 능망염 때 고등학교 사진 붙어 있고요. 이렇게 사진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 저희 작은아버님은 그 성경책 보면 우셔요. 우셔요. 또 성경책 속에 갈피 속에 기도 스케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이제 월요일은 위 국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화요일은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또 수요일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여러 형편을 위해서, 목요일은 화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는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하는 날이 있고요. 주일은 음성을 넣는 날인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에 오남매하고 손자들의 명단이 도표로 쫙 나와 있어요. 거기 제 이름도 있습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뭐 얼굴들이 붙어 있고 이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했다는 사인이거든요. 그걸 보고 자란 자식들은 언젠가 그 마음을 알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우리한테 기도 겟세마네가 필요해요. 겟세마네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여러분, 겟세마네로 가셔야 돼요. 두 번째 겟세마네, 예수님이 가신 길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그런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에 머무셨어요? 예수님이 그 맡긴 나라를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인기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중 하나가 칼로 싸우는 거예요. 칼로서 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죠. 예수님은 안 그렇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가서 조용히 담 쌓고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징벌할 때까지 나는 기도만 하고 묻혀 사는 방법이 있죠, 초야에. 예수님 충분히 그럴 수도 있으셨어요.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그 방법을 택했거든요. 그들이 바로 세상에서 떠나서 조용히 경건을 추구해 살았던 소위 에세네파, 초야에서, 동굴에서, 수도원. 슬프게도 교회 역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택했어요. 전쟁을 하든가, 십자군 전쟁, 수도원 만들든가 그랬어요. 오늘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선택하기를 즐겨 하는데요. 맞서 싸우든가 아니면 인간관계를 끊고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싸워도 안 되면 교회를 떠나든가. 그러나 예수님은 악을 이기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길을 택했어요.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 맡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잔을 마신 거예요. 고난의 잔을. 예수님 사랑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홀로 그들의 모든 핍박을 견뎠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들을 품고 그 잔을 견디셨어요. 그 잔을 마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바로 겟세마네의 의미예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모델이에요. 나에게 상처 주는 자를 용서하고 나를 속삭이는 자를 견디고 나를 속이는 자를 참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길이에요. 이게 겟세마네의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겟세마네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기도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오해를 다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핍박을 다 피할 수 있습니까? 비난과 험담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싸울 수도 없고 멀리 떠나 피할 수도 있을 수 있죠. 싸울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갈 길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갈아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고 품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는 그런 곳이에요. 세 번째, 겟세마네. 예수님을 따른 우리의 길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쟁도 아니고 도피도 아닌 제3의 길을 택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배반과 상처와 고난과 오해와 마음의 아픔이 있죠. 절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혹 여러분들이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범한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겟세마네에 있음을 알게 되거든 안심하세요. 여러분 지금 잘못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인정받는 곳입니다. 그래 너 됐어. 너 내 아들 딸이야.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사면이 다 깜깜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는 그런 걸 다 경험했어요. 다윗도 경험했어요. 온 적이 다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까? 우리는 뭘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예요? 겟세마네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기도로 인정받는 겁니다. 기도로 인정받는 거예요. 기도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오늘 배우잖아요. 겟세마네예요. 기도예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도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요? 왜 우리에게 겟세마네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잔이 너무나 무겁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길, 예수 믿는 길이 너무나 험난한가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겟세마네 동산을 만드세요. 주님은 사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방문했어요. 주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홀로 겟세마네에 오셔서 기도했어요. 특별한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늘 기도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서 기도하신 장소예요. 인생에서 겟세마네가 있는 사람은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를 만드세요. Place of prayer, 기도의 장소를
만드세요. 골방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을 만드세요. 기도는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로는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말로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몸으로 지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을 부여합니다. 지고 가요. 예수님도. 예수님처럼 기도는 이 땅의 모든 악을 사랑으로 징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요 레슨입니다. 그걸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런 유가 아니면 겟세마네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죠.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어려운 때예요. 우리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오는 사자가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서십시오. 겟세마네가 어느 곳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는 어느 곳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가신 길과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겟세마네는. 세 번째 겟세마네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을 인정받는 곳입니다. 끝으로 겟세마네는 기도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고난중 겟세마네를 경험하시고 겟세마네 언덕에 서시는 거기 무릎 꿇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고난중한 둘째 날 겟세마네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아픔과 눈물을 아는 장소 겟세마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장소 겟세마네 우리가 서게 하시고, 또 주님이 가신 길과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그 언덕에 서서 동산에 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서 겟세마네에 서서 기도함으로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기도 능력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